창세기 10장을 읽으면은 뭐 우리가 딱 보여지는 게 노아의 후손 세 아들들의 그 족보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살아간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별 내용 없는 그냥 크게 우리가 발견할 것들이 없는 그냥 족보에 관련된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이 내용 안에 사실은 이 창세기 10장에 우리 한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나눌 텐데 제가 이것을 처음 이제 한 10여 년 전쯤에 그 깨닫고 좀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막 이제 흥분되면서 어떻게 나눌까, 언제 나눌까 이렇게 좀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더 큰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창세기 10장 내용 안에 등장하는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들으시다가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거기에서 멈추시면 되고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하시면 또 그게 또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한 번, 두 번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 후손들의 흘러간 이제 그 지역들 족보를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벳의 아들 2절에 얘기하죠. 고멜, 마곡, 마데와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하면서 또 고멜의 아들이 누구고 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열방에 흩어져 새로운 종족들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 후에라 함은 사실은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흩어져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는 모든 지역이 가봤던 곳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들도 처음 가보는 곳이고 처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종족들이 퍼져서 살아가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처음 지명들은 노아 시대 이후의 지명들은 노아의 후손들이 들어가고 난 후에 그들이 들어가 거주하면서 그 종족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종족의 이름이 그 지역의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점차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멜이한 그 족보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그 지역은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됩니까? 고멜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그리고 또 마곡이 어디론가 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이름이 마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고대 시대에 지명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아들, 지금 얘기하는 고멜부터 해서 디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이름들, 그리고 고멜의 아들 도갈마도 나오고 뭐 야완의 아들, 그래서 달시스 도다니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대부분의 어디에 지명으로 고대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네, 터키 지역이고 또
이제 몇몇 그 후손들은 저 바다 건너 유럽, 이제 스페인 이런 곳까지도 이제 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벳 족속의 첫 출발지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의 지명으로 이해하면은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의 시날 평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로 대부분 올라갔고 터키에서 거주하면서 나중엔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눠졌다. 근데 이들이라 하면은 이제 그 야벳의 후손들인데 주로 터키에 거주하고 있다가 터키에서 또다시 바다 건너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닷가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바다 건너 이제 그 불가리나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 이런 이제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이 해안가에서 이들이 번성하면서 유럽의 내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의 그 후손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제 유럽의 백인들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6절을 보면 이제 함의 아들들의 후손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나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구스와 붓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가나안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을 하죠. 근데 특별히 이제 또 구스를 얘기하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9장에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네피림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하셨지만 그러나 함의 족속을 그 계보를 타고서 다시 함으로 구스로 니므롯으로 해서 다시 네피림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걸이라 말하는데 이 또한 거인이었고 이 니므롯이 시날 평지 바벨론에 거하면서 바벨탑을 사람들을 모으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이 범죄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유가 가나안의 함의 후손들 이제 뭐 니므롯을 비롯해서 가나안 이제 족속들이 훗날에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거기서 출생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시날 땅 바벨과 에렉 앗갓 갈레 그리고 그 땅에서 아스로 나가 하죠. 그래서 이게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딘가에 바벨탑을 쌓고 거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나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 아주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의 이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부스, 아모리, 히위, 하만 이런 데들 이제 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고 이 족속 안에서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을 보면은 이들 또한 시날 평지 바벨론 그 주변에 거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들이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그 함의 후손들이 그 아프리카로 주로 머물게 되면서 흑인의 조상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셈은 21장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셈의 아들은 엘람이요라고 하면서 이 2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죠. 그 야벳과 함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바로 야벳의 아들, 함의 아들 하면서 바로 그 후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셈을 이야기할 때는 셈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에벨은 누구냐 하면은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고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이며 셀라의 아들이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셈으로 이야기하면은 3대 계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계보도 아닌 이 3대 후손을 먼저 셈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셈의 계보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셈에서 하나님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은 엘람나 아스루 아르박사 룻 아람이 아니라 셈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계보는 에벨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그 조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에벨 온 자손,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에벨의 후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25절에 얘기했죠. 에벨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벨렉이요, 두 번째는 욕단인 겁니다. 그러면 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인물은 에벨이 아니라 에벨의 후손인 거죠. 그 에벨의 후손이 누굽니까? 벨렉과 욕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셈의 후손들 에벨을 이야기하면서 예벨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에벨의 후손 둘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벨렉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면은 벨렉이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욕단이 그 계보를 잇는 거라면 욕단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벨렉이나 욕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에벨의 두 아들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에벨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벨 먼저 그 셈의 아들들이 이제 거주했던 지역들을 보면은 어디냐면 주로 이제 지금의 이제 중동 똑같이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들 그리고 시리아 땅도 좀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쪽으로도 이주하게 됩니다. 그 동쪽으로 이주했던 인물이 바로 에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이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종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이 유럽으로 지나가면서 백인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고, 함은 이제 흑인들, 그리고 셈은 이제 황인, 동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만 가고 중동에는 아무도 없었냐가 아니라 이 세 아들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 시날 평지 바벨론 지역에 다 거주하면서 일부들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따로 구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동 사람들을 보면 백인을 닮은 그 백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백인들을 닮은 중동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중동 사람이야 흑인이지라고 말할 정도의 중동 사람인데 흑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을 닮은 중동 사람은 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인과 흑인은 명확하게 외모상으로도 구분이 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을 닮은 중동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도 보면은 백인을 닮았지만 백인은 아니고 흑인과 비슷하기도 한데 또 흑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세 노아의 아들들이 그 중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좀 나중에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인들이 별도로 이렇게 좀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하면은 동양 이제 동쪽으로 가는데 그 핵심 인물이 에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셈의 그 족보에서 에벨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에벨의 두 아들을 이제 자세히 좀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에벨의 아들을 25절에 벨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벨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이 있을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벨렉 때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세상을 흩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벨렉이 시날 평지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벨렉이 시날 평지에 처음부터 거기에 머물러서 거주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벨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도 동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벨렉은 바벨탑 사건 때 시날 평지에 있었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과연 그가 동쪽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ESV에서는 as people migrate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이들이 이주해 왔다. 이주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동쪽 어딘가였었고요. 그리고 시날 평지 서쪽을 향하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처음부터 동쪽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질 때 에벨은 저 동쪽으로 이미 멀리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하여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다시 넘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넘어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벨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벨렉이 에벨 아버지를 따라 욕단과 함께 동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시 서쪽으로 와서 시날 평지에 거주하고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벨렉의 이름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은 겁니다. 계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벨렉이 예를 들어 뭐 이집트나 아니면 터키 땅에 있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벨렉의 이름을 나뉘었다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상징적으로 그 나뉘었다라는 이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 현장에 벨렉이 있었기 때문에 벨렉의 이름을 계시적으로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벨렉은 처음에
동쪽 어딘가에 있었고 서쪽을 향해서 오다가 바벨탑 사건이 있는 그 현장에서 거주하고 살게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란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에벨의 이름이 The region beyond, 그러니까 그 너머의 지역, 그러니까 무엇을 너머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산 너머 이런 의미로 어딘가에 넘어 있는 그 지역이 얘기하는 거죠. 그 에벨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은 처음부터 어딘가 멀리 산 넘어 어딘가를 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민족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의 개념보다는 왕국,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민족의 개념인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one from beyond, 저 넘어 그 어딘가에서부터 넘어왔다라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산을 넘어온 사람들 아니면 강을 넘어온 사람들. 그 강이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동쪽에 멀리 있었고 그 멀리에서 산 넘어 물 건너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란 뿌리를 보면 에벨의 뿌리를 둔 벨렉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렉 자손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이제 11장 16절부터 에벨부터 쭉 나오죠. 근데 에벨, 벨렉 그리고 루, 스록, 나홀 이렇게 나오다가 데라가 나오죠. 자, 그래 보면은 이제 그 벨렉부터 보면은 벨렉이 아버지와 함께 동쪽에서 이주하여 그 동쪽에 있다가 그가 이주하여 시날 평지로 서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벨렉의 후손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 갈대아 우르가 시날 평지에 있는 지역인 겁니다. 원래 그들이 이제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거죠. 동쪽에서 넘어와.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은 오늘날의 시리아적입니다. 그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하란으로 넘어간 다음에 데라의 이제 아들 아브람 그 후손이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무엇이 됩니까? 히브리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400년이 지나 히브리 민족이 되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히브리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국 때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땅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갑니까? 벨렉부터 해가지고 그 족보가 데라로, 아브라함으로, 야곱으로,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영적인 계보를 우리가 보면은 셈,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이 세워지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셈의 영적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혈통적 뿌리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셈이죠.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그 시작을 벨렉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 벨렉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벨렉을 볼 때 오해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벨렉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기 있는 건데 우리가 벨렉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렉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거기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하여 벨렉이 그 땅에서 이 니므롯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 동참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벨렉이 그 사건의 현장, 즉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그 사건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대부분 동쪽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벨렉이 그 동쪽으로 처음에 이주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벨렉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영적인 족보가 흘러가는 걸 알았겠습니까? 벨렉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벨렉을 부르셔서 다시 서쪽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벨렉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가 출발했던 겁니다. 물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나이 평지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시나이 평지에 거했었던 거고 그가 시나이 평지에 있었다고 해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범죄 가운데 벨렉이 동참한 범죄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해서 그 시나이 평지 그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주하고 섬기러 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벨렉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방향이 어디를 향한다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서쪽을 향한다라는 말은 그 서쪽의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별하여 놓으신 하나님이 택한 땅, 거룩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을 시작을 동쪽에서부터 해서 서쪽을 향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벨렉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벨렉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욕단을 봐야 됩니다. 에벨의 아들들이 벨렉뿐만이 아니라 욕단도 있었죠.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 하면서 벨렉과 욕단을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벨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욕단도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단을 보면은 26절부터 욕단의 후손들을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뭐 욕단의 후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30절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욕단의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그 에벨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벨렉은 다시 서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그 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남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욕단밖에 없는 겁니다. 욕단만 이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30절을 보면은 메사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편산이다라고 말할 때 이 동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동편산 메사 스발 그리고 동편의 산이다라고 할 때 메사 그다음에 스발을 지나 동편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 동쪽으로 가는 길에 메사가 있고 그다음에 스발이 있고 그다음에 동편산이 있다. 근데 그 동편산에 욕단이 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사가 어디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메사는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을 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발은 중국의 만주 지역. 근데 이 중국의 만주 지역이 예전에는 중국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었습니까? 고조선. 고조선이 누구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 그게 시작이죠. 예. 근데 그 욕단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시베리아를 지나 그리고 산들을 넘어 만주 지역까지 넘어와서 그리고 그 지역에 스발 지역의 동편산에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동편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동편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from the east, in front, mount of the east, ancient time, earliest time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from the east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이게 동쪽으로부터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동쪽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쪽 끝이라는 말입니다. in fron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말은 동쪽 끝 바닷가의 시작, 바닷가 끝에 동쪽의 시작점으로부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동쪽의 완전한 끝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평양이죠. 거기에 끝에서부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끝에 편에 있는 산이다라는 이야기한 겁니다. 만주 지역의 동편 끝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인 겁니다. 그래서 욕단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백두산에 거주했던 겁니다.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의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백두산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두산 아래부터 시작하여 고조선이 번성하고 발해라는 그 나라로 또 번성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역사 속에서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단이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표정들이 못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너무 감동스러워서 표현을 못 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 알았을 때 심장이 뛰면서 너무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는 저는 정말로 가슴 벅차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막 가슴 벅찬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민족이 놀라웠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할렐루야.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 확신이 올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벨렉과 욕단은 처음에 같이 아버지를 따라 동쪽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벨렉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벨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벨렉을 부르셔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러나 욕단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욕단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반도로 넘어와 이제 백두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의 자리를 잡아서 이들이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이 동쪽 끝에서 뭐 거주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 또 다시 동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알래스카로 넘어간 사람들은 에스키모족이 되어졌고 태평양을 건너서 북미로 북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은 오늘날의 북미 인디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같은 혈통, 에벨의 후손들, 우리 한민족하고 동일한 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도 북미 인디언이 한반도에서 넘어왔고 우리 한인들과 쉽게 얘기해서 혈통적으로 같은 조상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겁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북미 인디언들의 그 문화,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 그리고 생활 풍속, 언어 이런 거 보면요 놀랍게 한국 문화, 한국의 정서, 북미 인디언들이 아리랑과 비슷한 노래도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만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거하고 비슷하네? 이거 표절이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표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리랑과 유사한 노래들을 북미 인디언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넘어왔기 때문에. 언어도 상당히 많이 고대의 북미 인디언들의 언어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놀랍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 세계가 우리 한민족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형태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면서 다 이제 변하게 됐지만 그 원조는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재미난 거를 얘기하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서 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이드로 하나를 좀 얘기하면 벨렉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네피림을 봤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킵니다. 누가 합니까? 벨렉의 후손들이 하는 거죠.
욕단의 후손들이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 인디언들의 북미 인디언들의 그 문헌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데, 놀랍게 북미 인디언들이 그 땅으로 건너가 어느 지역을 거주할 때 여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인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점령했다. 또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했더니 거기에 또 거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점령했다. 이러한 인디언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벨렉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저 북미까지 진출해가지고 네피림의 후손들을 진멸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야벳은 저 서쪽으로 가잖아요. 유럽. 그러다가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디를 어떻게 됩니까? 대서양을 지나 넘어오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북미 지역. 그래서 유럽인들이 북미로 와가지고 북미 지역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서구 문화들이 더 이렇게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게, 다시 정리하면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끝까지 와서 거주를 했고, 벨렉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주하여 시나이 평지에 거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바벨탑의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고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 흩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 동편산 하면은 이제 태평 동쪽의 가장 끝에 있는 그 산으로 이해를 할 때 백두산이라고 말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 욕단의 그 조상이 우리의 조상 이제 욕단의 후손들이 백두산에서 또 시작하여 새롭게 이제 나라를 번성케 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하나의 산이 아닌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편산이란 의미를 이게 그 힐 컨트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쪽에 있는 힐 컨트리 이렇게 하는데, 힐 컨트리라고 할 때 이것을 뭐 산악 지역, 산간 지역 뭐 이렇게도 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산악 지역, 산들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산맥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산맥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는 일단 산맥이 없습니다. 산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아시아를 지나 스탄 하는 나라들을 지나고 나서부터 무엇이 있으면 히말라야 산맥부터 해서 알타이 산맥, 우랄 산맥, 텐센 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는 겁니다. 산맥들을 지나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단이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 동쪽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근데 산맥이라는 개념보다는 동편산, 스발에 있는 동편산, 바닷가 끝에 있는 동쪽에 시작되는 그곳에 있는 산, 백두산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증거를 좀 몇 가지, 이 내용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데 나도 불필요하고 몇 가지만 우리 민족과 또 이제 좀 이스라엘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첫째는 이제 무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화가 무궁화죠. 전 세계 국화 중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보면은 우리 민족의 기원서부터 고조선 때부터 무궁화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무궁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상은 또 무궁화를 상징으로 해서 만들어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무궁화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네, 샤론이 이제 무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샤론 지역에 피는 들꽃을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론이라는 말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라는 유래가 이렇게 온 겁니다. 지명을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 샤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샤론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몇 가지의 평야지대가 있는데 샤론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샤론 평야지대가 요바에서부터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가이사라길, 저 북쪽 최고 멀리까지는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남북으로는 샤론 평야고 동쪽으로는 바닷가 끝에서부터 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가 샤론 평야 지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나는 들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샤론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그 9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따로 내려가서 애니아라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사론은 명확한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때부터 그 사론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따는 어디냐면은 요바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곳이 루따이고, 그리고 샤론은 가이사라에 있는 곳보다 약간 밑에 있는 곳이 이제 그 샤론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래서 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 지역에 샤론이 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가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얘기합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샤론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샤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샤론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화는 샤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벨렉과 욕단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치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제천신앙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민족 고조선 때부터 제천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고 매년 제천 행사를 하죠. 어디서 합니까? 강화도에서 합니다. 백두산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이 아니라서. 원래는 백두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화도에서 하는데 이 제천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에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우상숭배는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반드시 땅과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가 뭐겠습니까? 번제단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섬겼던 민족이 고조선입니다.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제천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은 노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노아가 아라рат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번제를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번제를 어디서 드렸겠습니까?
아라랏산 정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번제의 기준은 어디에? 예루살렘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거룩한 혈통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동쪽 끝 백두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천신앙과 연결돼 가지고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우리는 흔히 고인돌을 역사 속에서는 선사시대의 그 돌무덤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무덤 이렇게 끝나는데 고인돌은 돌무덤이 아닙니다. 고인돌은 정확히 얘기하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고인돌이 전 세계에 다 모든 지역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이 많이 발견됐죠. 근데 재미난 건 전 세계에서 발견된 모든 고인돌의 숫자보다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숫자가 배가 넘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만 발견된 게.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고인돌로 공식적으로 카운트된 것들을 이렇게 좀 합산을 하면 한반도에서 발견한 것이 전 세계에 발견된 모든 고인돌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배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단순한 돌무덤이라면 왜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고인돌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고인돌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된지 아십니까? 백두산, 강화도의 마리산 이 두 군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돌무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덤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번제단으로 이해를 하면 다 풀려지는 겁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백두산에서 그들이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면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을 보면은 좌우에 다리가 짧은 돌을 세우죠. 그리고 평평한 돌, 넓은 돌을 세웁니다. 위에다가. 왜 넓은 돌을 세워? 무덤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자를 통하여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이 동물을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곳이 백두산과 그리고 강화도에 제일 많이 분포된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고인돌은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에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 번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다른 곳에 발견되어지는 그 고인돌의 동일한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인들이 발견되는 다른 지역에서 고인들이 발견될 때 이 고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탁 트여서 하늘이 보여지는 곳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는 절벽, 바닷가 절벽,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이 그대로 올려다 보이는 높은 산 이런 곳에서 고인돌이 발견됩니다. 낮은 곳 그리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고인돌은 명확하게 전 세계에 흩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혈통들이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동쪽 끝에 와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고조선이 시작할 때 법령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규원사화라는 글이 이제 적혀 있는데 그 규원사화에 고조선에서 이렇게 세워졌었던
법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조 근법이라는 것이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 일반적으로 그 고조선의 8조 근법을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는다.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참는다. 속정코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낸다. 예의를 잃는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이런 내용들. 고조선이면은 정말 언제적입니까? 정말 역사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5,000년 가까이 되는 이때에 법을 갖고 나라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민족들이 모여 살 때 법이라는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법 없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이게 커지면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민족이 형성되고 나중에 살다가 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고조선은 시작할 때부터 법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당시에 율법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분명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운 법들이 내용들이 잘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볼 때도 상당한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부합되어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조선 8조 근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그 어떤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다. 너의 어버이를 공경하라. 남녀들은 화합하고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고조선 8조 근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후자의 내용들이 고조선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되어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이제 이러한 법들이 첫 번째 걸로 점점점 바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8조 근법의 이런 두 번째 해석 같은 경우는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8조 근법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이 후예인데 바로 고조선이 욕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하나 얘기하면 우리 고조선을 중국의 관점으로 보면은 중국은 동이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 이 동쪽에 이 이방인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자는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되고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중국의 한자는 원래 동이족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동이족이 한자를 갖고 있었고 이 한자를 중국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중국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이 주장을 하면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한자의 유래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이족에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들은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민족은 동이족, 즉 고조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조선이 이제 문화를 가르쳐주고 언어를 가르쳐주고 법을 가르쳐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중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의 그 패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걸로 바뀌어진 것처럼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동이족, 즉 고조선, 다시 얘기해서 이 욕단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한자는 뜻글자죠.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제 죄라는 단어, 죄라는 글이 넉사자에 안일비자가 합쳐진 게 죄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다른 게 죄라는 의미예요. 그 네 가지가 다른 게 뭡니까? 나중에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네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범죄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범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한자로 성경의 내용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 1시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한자의 그 근간들은 상형문자죠.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의 내용들에 너무나 충실한 글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한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오늘날의 한자가 돼서 이제 변형을 이뤘지만은 첫 시작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 한자를 성경 안에 성경의 메시지로 풀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그 서양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반도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했고 한반도는 늦게 들어왔는데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초기 선교사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민족은 그 조선이라는 민족은 너무 이상하다.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다 이해를 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얘기해도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얘기만 하면 다 이해를 하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데 복음을 전한 거고 다른 민족하고 너무나 다르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초기 선교사들이 그런 길들을 기록했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욕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정서적으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이해가 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본 같은 나라는 선교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5%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왔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정말 그 초기 선교사들의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선교사들은 한국에 안 왔어요. 다 다른 데로 갔어요. B급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더니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배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민족. 우리 민족이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습니다. 전 세계에 애나 어른이나 양반이나 노비나 모든 하여튼 사람이라면 모두 다 흰 옷을 입는 그런 민족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서양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세요. 사람은 다 흰 거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온통 다하였다. 사람은 다인 것만 입는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면 1900년대 초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흰 겁니다. 흰 거.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 조선에서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과 정결함들, 특별히 이 빛을 사랑하며 밝은 옷을 입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옷을 입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옷이 요즘은 많이 안 입지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배옷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입는 옷이 배옷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고대 시대부터 배옷을 입었습니다. 겉옷도 배옷을 입기도 하고 속옷을 배옷으로 많이 입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또 배옷을 입죠. 우리 한민족은 장례식을 치를 때 또 배옷을 전통적으로 입었습니다. 배옷을 입는 민족은 역사상 유대인들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배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이 굉장히 큰데 들어가서 저 맨 구석에 가면은 이스라엘 전통 복장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되어 있어요. 유리관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100%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 우리 전통 의상을 여기다 갖다 놨지?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100%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 우리 옷을 여기다 전시를 하고 있지? 배옷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이 배옷이 고대 이스라엘이 왕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우리 민족도 고대 시대의 배옷은 왕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도 다 배옷을 입게 됐던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박물관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랑 친선 교류를 맺어서 우리 그 사이드 코너에다가 우리 옷을 좀 놨나?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고대 왕들의 귀족들의 옷인 거예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북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겁니까? 이거는 성경 안에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결론은 우리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입니다. 욕단의 후손. 그런데 우리가 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욕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벨렉과 욕단이 형제입니다. 그렇죠? 에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렉과 욕단의 이러한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이 혈통을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거기까지 넘어가면 많이 벗어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혈통의 영적 계보를 제가 얘기했어요. 셈, 에벨, 벨렉, 아브라함입니다. 욕단이 벨렉의 후손입니까? 벨렉의 형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계보는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는 벨렉을 통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벨렉의 형제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도 택한 받은 거룩한
민족이다, 선민이다라고 말하면 많이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 택함 받은 백성의 형제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택함 받은 민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고 하다가 저도 처음에는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 생각하고만 우리도 택함 받았네 하면서 막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은 전하지만 예전에 전하려고 했었다가 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욕단의 정체. 그러면 욕단은 그럼 뭡니까? 벨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셈을 이야기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벨렉도 중요하지만 욕단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겁니다. 벨렉만 중요하면 벨렉을 언급하면 되는데 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벨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욕단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벨렉만큼은 아닙니다. 섭섭하십니까? 자, 욕단은 벨렉의 형제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진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막 그런 뭔가 올라오는 거 없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벨로 언급을 하여 벨렉과 욕단을 같이 넣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하여 동쪽 끝에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손들을 준비시켜 놨던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도록 준비시켜 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애굽의 중심에 보내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원수의 땅에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동쪽 끝 변두리 지역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들을 준비시켜 놓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욕단의 후손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마지막 행진을 위한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자가 아닌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위한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땅 끝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여는 게 우리 한국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시작하여 저 북한으로 중국으로 그 중동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을 통하여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끝은 마지막 주자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이었고 그들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구원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받은 그들이 복음을 놓쳤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받은 그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이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통하여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계시되어지고 열방이 그것을 들을 때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이제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향하여 이들의 사역은 집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4만 4천이 또 등장을 하죠. 이 14만 4천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을 맡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14장에 보면은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14만 4천의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이 일어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등장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열방의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들,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곧 14만 4천이 등장하고 이들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건 후에 열방에 수많은 구원 얻은 무리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고 복음의 종착점도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처음 전파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지만 또한 이 복음의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파한 민족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동쪽 끝에다가 예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무너질 뻔했지만 안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다 공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아리가 나서 북한의 그 땅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의 이 반쪽 이 남한 지역이 오늘날의 복음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을 열고 저 중국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 중동의 이슬람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이 공산주의로 그리고 종교의 영인 이슬람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도 우리의 지금의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복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이 슬로건이 단순한 이런 의미 없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46장 몇 개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래하게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누구를 통하여? 동방의 독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의 독수리가 어디에 있어요? 먼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독수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동쪽 끝에 있는 이 욕단의 후손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불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동쪽 끝에서 오는 이 먼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55장 보면 계속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면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 여기서 나라는 수많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향하여 달려가는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 모르는 그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거 하면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 얘기를 예전에 설교 가운데 다 얘기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민족적 그 역사들과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과 이제 같이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그리고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동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욕단의 후손들. 저 동쪽 끝에서부터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행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방이 그 빛을 보며 그 빛 앞에 나오며 그 빛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단의 후손들이 복음을 가지고 벨렉의 후손들을 향하여 동쪽으로 행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완성을 위해 놀랍게 욕단을 창세기 그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셔서 6,000년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 민족을 보존케 하시며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번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을 때 정말 흥분됐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난 10년 동안 이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냐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 부르신 모든 것의 최종 종착점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이 결국에 우리에 대한 자랑,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초를 밟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까? 선민 사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니들은 개만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거야. 자기들은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랑이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부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택함 받았다는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닌 두려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생각하면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며 이 시대 가운데 통곡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하는 이유는 이제는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그분의 마음이 정말 우리로 인하여 흡족하며 기뻐하고 계실지, 아니면 우리로 인하여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실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서야 되며,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그저 북한을 위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한민족이라 말하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회복 없이 우리의 부르심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이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돕고 섬겨 이 북한의 지하교회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부담감이 되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동포들, 저 북한의 죄개들을 세우기 위하여 악한 정권이 무너지기 위하여 더욱더 소리내기도 하며 우리의 시선을 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할 영광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며 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